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태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맨 처음 시작인 태초의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는 권능이 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고 아름다운 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늘과 만물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서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정해서 보고요. 이 본문은 하늘과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 땅 끝까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의 사랑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다윗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하늘 그리고 궁창이 나오는데 이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셨던 그 창조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다,
또는 나타내는도다. 이 단어는 모두 다 이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일이 그냥 과거에 한 번 일어났다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365일 24시간 내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래서 17세기 설교자인 안토니오는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설교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은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뜨고 자기 길을 갔다가 지는 그 모든 궤도를 돌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교할까요? 이 위대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걸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산과 강, 하늘과 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사실 그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원래부터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스스로 생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긴 자연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 자연 다큐멘터리 그런 말을 쓰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창조세계 축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자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지 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창조 세계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든지 그 뉴에이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세상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정교하게 또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이것을 설계하고 지은 실력 있는 건축가가 떠오르기 마련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예배당이 있는 이 아트시티 건물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돌과 모래가 스스로 이 건물을 만들어냈어. 스스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설계했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거지,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항구에 떠 있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선박을 보면서 뭘 떠올려요? 그 선박을 설계하고 만든 기술자들을 떠올려요, 우리가. 미술관에 걸려있는 명화, 그림을 보면서
뭘 떠올립니까? 그것을 그린 화가를 떠올리고 그 화가가 가진 그 탁월한 천재적인 실력, 그것들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DNA부터, 여러분 몸속에 다 DNA가 있잖아요. 그 DNA부터 저 우주에 있는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정교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 놀래요. 이렇게 정교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그런데 그런 우주를 보면서 어찌 이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새 보이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열매,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얗게 내리는 눈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누군가가 그렸으니까 이 그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색깔과 물감이 저절로 뭉치고 번져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그렸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그림은 누군가가 그렸기 때문에 여기 완성되어서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면서 정작 이 그림의 원형이 되는 새, 나무, 하늘, 눈송이, 산과 강, 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과연 논리적인 걸까요? 제 눈에는요, 그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여요. 오히려 우주의 아름다운 구조와 질서를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걸 만든 지적인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매우 정교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라고 말했어요. 무대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연하는 무대다,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상하고 싶다면 끝없이 펼쳐진 저 우주 저편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자 하는 자는 수수한 별들이 자기 궤도를 잃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자 한다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라. 하늘은 단순히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단순히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 모호한 암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여주는 과학도서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별자리를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면 스크린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야를 완전히 감싸는 이 동그란 돔처럼 생긴 그 스크린 있죠. 그러니까 아이맥스 돔 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진짜 그 하늘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360도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스크린이. 거기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 깜깜한 그 밤하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별자리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은하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계절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웅장하고 때로는 내가 우주 속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두려움도 들어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내려놓고 그 우주의 스크린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든 돔 스크린도 사람에게 그런 압도적인 광경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돔 스크린을 펼치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 있는 하늘, 밤의 별자리들로.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스크린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는 석양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석양을 볼 때 어느 날 노을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붉은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가 어떨 때는 그게 주황색으로 보였다가 분홍색으로 보였다가 심지어 보라색으로도 보이고 그런 아주 다채로운 색깔들이 얽히면서 우리에게 장관을 보여주죠. 그럴 때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엿본 겁니다. 엿본 거예요. 피조물인 하늘과 노을이 이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면 저 하늘을 손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요, 이 하늘의 설교가 온 땅끝까지 퍼진다고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창조세계의 설교는 인간의 이 육신의 귀로 듣는 언어, 음성의 설교가 아니죠. 하늘이나 동물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언어도 없고 말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간다고요. 그래서 하늘이 선포하는 설교는 우리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설교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설교. 여러분, 이 동두천에 소요산 있잖아요. 제가 소요산에 가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공기는 맑고 서늘했어요. 햇살은 붉게 물든 이 단풍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발 아래서는 계곡물이 시원하게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어요. 여러 나무의 잎사귀들은 가을이었기 때문에 붉은빛, 노란빛, 주황빛 막 불타오르고 있고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이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저 속으로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감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언어, 어떤 추론 이런 것 없이 즉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저는 어떤 말이나 논증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한 줄기를 엿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언어만으로는 다 전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선포하잖아요. 사람이 선포하는 설교는 이 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거나 귀를 막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구름, 일출과 일몰 그 모든 걸 통해 선포하는 설교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온 세상을 누비는 하나님의 순회 설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장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계속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이 하늘에 뜨는 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고대 중동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신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은 가장 당당하고 힘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얼굴로 나오죠.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데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그 신부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빛이 나고 기쁘다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 자기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 아주 힘이 센 용사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는 지치지 않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힘들어갖고 천천히 간다든지 혹은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늘에 멈춰 있다든지 그런 적 없잖아요. 힘있게 지치지 않는 강한 힘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땅에 빛을 비추고 따뜻한 열기를 공급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해의 따뜻한 빛과 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은 없어 부인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땅이 맺은 과실과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자연현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거두시거나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더 이상 돌보시는 일을 멈춰버리면 다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유지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매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조 세계가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을 보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늘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봐요. 인간이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명이 뭐냐면 이 빛을 비추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영적 맹인인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떠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진리를 억지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빛으로 비추어지면 자신의 죄악과 정욕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느니라. 왜요? 자기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죄인은 불의함으로, 불경건함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이 지성과 이성이 진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강한 본성이 있어서 성경이 구원의 길, 거룩한 약속을 제시하지만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조명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요. 사람의 이성에는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죄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속여요. 그러나 인간의 부패한 정욕은 진리보다 오류와 가짜 종교, 무신론에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자신의 죄악된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는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자만입니다. 자신의 행위만 옳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미련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인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죽어 있는지 비참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비난을 하면서 교만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지성은 영적 빛이 사라진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해야지만 이 타락한 지각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종교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상충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성경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무지와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직하게 우주를 연구하거나 인간의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다 무신론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하게 과학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불의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이나 물리 법칙을 신격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죠. 몰아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부터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이신론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식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 언제든지 간섭하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의 교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전해주고 회개를 촉구할까요? 첫 번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무감각한 삶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햇살이 우리 몸을 감싸고 맑은 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 한 방울도, 햇빛 한 조각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그건 정말 뻔뻔한 거죠. 악한 태도입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불평했던 그날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 드리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만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햇빛을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돌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핑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혜택과 햇살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가 이토록 무겁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복음을 거절하며 복음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죄는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햇빛도 감사한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생각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도 감사한데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마침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필 오늘 하늘이 흐립니다. 네, 맑은 날에 한번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세요. 덥다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랑으로 매일 해가 뜨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온 세상 사람들과 천지 만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진짜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의로운 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치료받아서 구원받아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치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 하늘을 손수 펴시고 해가 거할 장막을 베푸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권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 속에 갓난 아기가 되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요, 모든 사람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렬하고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감추고 당신의 영광을 죽이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심지어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연약한 갓난아기가 되어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결국엔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보여준 반응은 찬송이 아니라 거절과 모독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햇빛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잊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마땅하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진멸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갓난아기가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시고 우리 손에 붙잡혀서 흉악한 범죄자가 저주받아 죽는 이 갈보리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자기의 위대함을 뽐내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로, 쉽게 죽임당하는 존재로 낮아지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의로운 빛, 우리를 살리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저 찬란한 태양을 만드신 나의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쯤 되면 그 레파토리가 나오겠지, 그렇게 뻔한 레파토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을, 이 이야기를 무겁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힘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형편없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훨씬 더 다스리실 수 있는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실패할 때마다 절망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목표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살아간다면 인정받을 때는 기쁘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인정하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거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지 마시고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